안녕하세요. 10월 16일 아침입니다. 어느덧 10월 달도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좋고요. 하늘도 높고 습도도 없고 아주 기분이 상쾌한 그러한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안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 가운데서 하루하루 복되게 사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3절까지 이사야 45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 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고레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레스 아주 유명한 왕이죠. 대표적인 업적을 본다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게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제국을 건설한 그러한 왕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33개나 되는 나라들을 다 통합해서 통치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로 잡혀온 나라 백성들까지도 고레스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존경할 만큼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나면서 포로들을 고국으로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도록 해방시켜 줬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전쟁 포로로 잡혀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성경에서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저는 이 고레스를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 고레스와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러한 뛰어난 종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 들어 하늘의 별처럼 쓰시는 그러한 역사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요. 여기 고레스를 보면 하나님이 1절에서는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겠다. 오른손. 그래서 이것은 승리의 손이기도 하고요. 오른손은. 오른쪽. 하나님 편이죠. 그래서 오른편 양, 왼편 양 이거 볼 때에도 오른편. 이것이 하나님 편, 영적인 편이고요. 왼편은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른편, 우파지요. 우지요, 우. 왼편, 좌지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스갯소리입니다. 하나님도 우파시다. 신앙은 우파로 가야 된다. 또 영적으로 볼 때도 신앙은 보수여야 되잖아요. 보수신앙이 맞아요. 그래서 보수를 우파라고 하잖아요. 우파가 오른쪽이잖아요. 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끝까지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보수신앙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파에 속해야 된다. 하나님이 좌파는 싫어하세요. 왼편 양 싫어하세요. 그리고 좌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무신론자들,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 이것은
하나님이 별로가 아니라 아주 싫어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우리가 그 정치 세계에 뭐 우파도 필요하고 좌파도 필요하고 다 있어서 견제를 하고 균형도 이루고 보완할 것을 서로 보완하고 서로 장점을 살리고 뭐 그렇게 가는 것은 맞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는 반드시 우파여야 됩니다. 그리고 보수여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그래야 하나님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적으로 좌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또 이 세상 정치적으로도 빨갱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저는 이 멸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제 이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무신론, 그리고 이 탄압하는 세력, 인권을 무시하는 세력,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력,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세력들과 손잡고 근처라도 가서 얼씬거린다고 하는 것 자체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우리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의 또 뜻이 있고 또 이러한 때 영원한 우파인 고레스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고레스를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을 잡으셨다. 그 제가 우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1절에서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했고 열왕의 허리를 풀었고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죠.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 제껴버려서 다치지 못하게 했다. 이게 고레스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33개나 되는 여러 나라들을 다 통합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있었죠.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뭐 무력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뭐 알렉산더나 뭐 징기스칸 같이 그렇게 세계를 점령하는데 무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고레스는 굉장히 이 덕장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다 이렇게 평탄 작업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높은 것도 다 깎아내리고 논문, 굳게 닫힌 논문도 다 헐어버리고 쇠빗장 다 꺾어버리겠다. 그러니까 고레스 앞에는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나아가면 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고레스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형통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그야말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자들의 앞길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다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물질의 복입니다.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하늘의 별과 같이 쓰임받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물질의 복을 주셔요. 이게 이사야 45장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숫자가 몇 명이냐, 한 명 있냐, 목사님들 뭐 5명 있냐, 10명 있냐, 2명 있냐, 1명 있냐, 100명이냐, 1000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숫자 많아도
망신당하는 교회 얼마나 많아요. 망신당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대표적으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같은 경우에 세습 문제로 완전히 그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존경받으며 총회장까지 하고 잘 오신 분이 말년에 아들한테 세습해주는 그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망신이에요. 안타까워요, 저는. 근데 사실상 어찌 보면 아니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 그분이 뭐 교회 법을 모르시겠어요? 절차 다 지켰어요. 다. 아들에게 세습 바로 준 것이 아니라 아들 나가서 개척하게 해가지고 다 당에 또 재직회 거쳐서 절차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물론 100% 교회가 찬성은 아니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언론에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다루고 마치 무슨 그 굉장한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부각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김삼환 목사님 개인의 비리로 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니 뭐 이런저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망신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건 아쉬운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는 교회의 잣대를 가지고 봐야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명성교회 문제다, 사랑의 교회 문제다 이런 것 가지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반드시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교회의 잣대와 교회의 기준으로 봐야지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제가 교회 편들어야 되잖아요. 비판할 땐 하더라도. 근데 아니 뭐 몇만 명 되고 10만 명이 되고 그러면 뭐 합니까? 이렇게 끝에 가서 참 초라하게 되어지고 망신살 뻗쳐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참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참 이 한국교회에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고도 참 존경받는 이러한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그 명동성당에서 장례식 치르면서 다 애도하고 천주교 신자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애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연세 드신 어떠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돌아가셨다고 할 때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추모할까? 이러한 생각을 그때 했었거든요. 저는 그 장례 행렬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장례 행렬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그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에 그거는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후순위의 문제이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뭐 세습을 하면 어떻고 세습을 안 하면 어떻고 교회가 크면 어떻고 좀 작으면 어떻고 교인이 많으면 어떻고 교인이 좀 적으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본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어떤 결단과 결심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건데 자꾸 우리의 가치가 세상 기준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숫자 노름에 우리가 연연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들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내 영혼을 지도하고 관리하는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고 영적인 지도, 신앙적인 지도를 잘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목회자의 위치에 있다면 내게 지금 보이는 내 앞에 있는 어떠한 것에 이렇게 정말 영향을 받고 거기에 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위축되고 숫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많든 적든 한 명이든 한 명도 없든 신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겠다고 하는 각오와 결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를 고레스처럼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시겠다. 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고레스에게 주신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봐요. 물질 주셔요. 돈 주셔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 보내주시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에게서 나오잖아요. 물질이 어디서 나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 보내주시는 거예요. 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한 사람을 보내서 100억을 주실지 1000사람을 보내서 한 사람당 10,000원씩 10만원씩 이렇게 주실지 모르지만 그 일을 감당할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제공하신다고 하는 것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레스에게 주신 이 약속이 마지막 때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어깨 펴고 사십시오. 웃으며 사십시오. 즐거움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고레스의 오른손을 하나님 잡고 계신데 고레스가 겁날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데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예언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말이에요.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없다고요. 더 큰 것을 가졌는데 정말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왜 주시느냐라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나보고 폼 잡고 사람들 앞에 의시되라고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3절 그 뒤에 보면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명하라고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물질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또 때가 돼서 하나님이 주실 때 받았다고 그거 가지고 폼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인 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물질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 자세가 안 되면 물질 안 와요. 그리고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기본이 안 된다면 이러한 역사가 어찌 그에게 제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거룩한 고레스에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으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 고레스의 앞길을 하나님이 다 평탄케 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리고 고레스에게 주셨던 물질의 복, 이것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